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혼과 육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혼과 육을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은 육이라고 하면은 혼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예,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또 혼은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지다 보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또 죽음이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이 잘 되면은 영이 죽습니다. 또한 영이 잘 되면은 육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쫓아 살면은 예수가 멀어지고 또 예수를 쫓아 살면은 세상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육은 보통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꾀로서 사는 것입니다. 꾀를 자꾸 생각으로 부려요. 예배를 드릴 때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열정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저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처음부터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시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나시린으로 자신을 소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원 기간이 정해져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평상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 소원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된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55세의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늘 이것을 향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고, 그런데 제 생각은 저는 제가 치안감을 승진해서 지방청장 1년만 하고 저는 바로 사표를 쓰겠습니다. 이 계획을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네가 이때 그만두라는 거예요. 횟수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안에서의 싸움이었고 이것이 저의 영성이고 하나님과의 계속된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복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희 친구이자 소인 차남도 그랬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가 3살 때 죽을 고비를 맞았답니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나이가 들고 또 아버지 목사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목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한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죽어서 병원에 실려나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급히 불러들여서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목사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이나 혹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시린과 레이지파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레이지파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장자의 목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모두 목숨을 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해당됩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데 30일이나 60일, 90일 또는 1년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은 평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나신으로 소원해서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는 일평생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은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인 머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비참한 최후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마시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나시린이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 중에는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나.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선교를 하는데 늘 오해를 받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에게 장로들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여 저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시릴 규정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땅의 개수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를 따르는 자는 나사렛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사람들과 구별되었으니 그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나 나사렛이나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시린은 세상 낙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즐거운 자리에는 이러한 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것을 멀리하라는 말은 세상 낙을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시린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물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포도나 건포도나 포도주스나 심지어는 씨와 껍질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시르는 죄의 원인이 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죄와 관련된 어떤 것과도 연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체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술을 대표하는 것이고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술은 그것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술은 꼭 죄와 연결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술은 비단 폭력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병죽 한 명은 피해자 중에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무질서와 폭력범죄로 경찰에 유치된 범법자의 절반이 체포되기 48시간 전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폭행으로 기소된 범법자의 52%가 범행 24시간 전에 술을 마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2가지는 취한다는 점에서 같지만은 결과는 전향지차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범죄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것이 가나였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마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제 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그가 물을 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보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영적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화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세상의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변하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목적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러한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중심이 자기 희생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2번째 가르침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삭도는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기 위해서 쓰는 날이 있는 그런 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사실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나시린의 소원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 삭발하는 것은 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방인의 풍속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모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것은 불효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도를 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태어나면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시고 그의 머리카락에 여호와의 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삼손처럼 오늘날의 나신으로 구별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그 신약 성경이 영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늘의 비밀을 안 신령한 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으로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공고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를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으로 예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이나 사역 이상으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라는 장소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의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드리는 것,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첫 번째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주면서 설교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혀로 더러운 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손으로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는 사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체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만일 60일의 소원기간을 정하고 59일째 되는 날 의도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한 경우에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은 7일간 정결의식을 치르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60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호를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투는 장면입니다. 천사장이면 하나님의 고난을 유인받은 막강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마귀에게 시체에 관한 어떤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은 뭡니까?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너희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흙은 아담아입니다. 먼지, 티끌과 같은 것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아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흙이 바로 아담이 된 것입니다. 바로 시체는 마귀에게 고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신에게 시체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은 오염되고 전파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을 가진 것들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생각이 들어오고, 어떻게 내가 술을 마셨을 때 내 생각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게임도 다 그렇습니다. 중독성을 가진 것은 그 배후에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전략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을 통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그 죄의식마저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멸의 순간까지 죽어가도록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중독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천만 인구 중에 10% 이상입니다. 죄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를 딱 닫아버려요. 마귀가 닫아버려요. 눈을 멀게 해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배자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늘 딴 생각, 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인생이 공허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혼으로 사는 그런 인간은 즐거울 것 같지만 결국은 소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민수기 6장 8절은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룩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은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은 짬을 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